하이델베르크 33주일 문답하겠습니다. 제88문, 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 혹은 회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옛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89문, 옛 본성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우리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탄식하며 더욱더 그런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90문, 새로운 본성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91문,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견해나 인간이 만든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주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완전하게는 표현을 못해서 제목을 또 다시 이렇게도 한번 다뤄봤어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혹은 인생이 행복하려면, 혹은 창조주와 같이 살려면,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로부터 이제 그 문답이 시작이 돼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제시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로 시작을 하셨고, 이제 사도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로 시작하셨고, 사도 베드로 혹은 제자들 보면 거의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첫 번째가 회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오늘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원래는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옛날에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과 벗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것이 죄라고 해요. 죄. 그런데 이 죄를 청산을 하고 이 죄의 청산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회개란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옛 본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좀 돼서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면 아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었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하여튼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좋아하는,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이 따로 없는 죄의 근원과 죄와 친한 친구가 되어 사탄의 대리사로의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거의 다 그래요. 자, 참된 회개를 말하기 전에 이제 가장 이것을 잘 정리했는 것이 사형리와 전도폭발훈련 같아요. 사형리는 항상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가능성과 인간이 소망을 주고 그 다음 죄를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죄의 진단이에요. 자, 구원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죄를 덜추어내고 죄를 말하고 회개를 하고 말하는 것은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정죄나 결코 그 죄의 비참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다 주고 실제적으로 또 죄를 해결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죄의 그 심각성과 그
그 죄의 본질들과 죄의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패턴이 로마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로마서에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이러면 나가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니 이러면 당신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선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구원의 은혜가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에. 그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버려두셔요. 버려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우선 이제 정욕을 따라서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성연애 프라이드가 막 우리가 지금 성행을 하잖아요.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 그때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상응한 보응을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 바로 후에이잖아요. 썩 그 전에 올라가면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잖아요. 그 전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죄의 심각함은 항상 뭐가 온다고요?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정죄와 대가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가정에, 또 저와 아는 사람들의 많은 가정에 거의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그 세월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즐기고 그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을 억지로 죄짓게 하는 죄의 근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도 몰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 있어요. 영화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술을 같이 마시자 해가 안 마시면 핍박을 해요. 자유를 주면 되지, 마시든 안 마시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끝까지 마시게 해가 그 사람이 취해가 토해가지고 못 살고 윗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갈 때까지 마시게 해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우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극히 작은 한 예일 뿐이에요. 그러면 죄라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중에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었던 세월들 길면 길수록 더 악한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여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즉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항상 결말로 가요. 그것이 뒤로 점점 나갈수록 이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해서, 내가 그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 선행은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행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차츰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고, 어제까지도 막 계속 저주의 정서를 극복 못했는데 차츰 저주의 정서를 극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저주를 안 퍼붓는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께 미안하고 사람들에게 미안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거짓말도 했고, 미워도 했었고, 비방도 했었고, 시기도 했었고, 간음도 했었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과의 큰 구별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저의 삶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 짓는 그 영혼에게 반드시 징계가 임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사탕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보다 그 죄의 징벌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따라오고 그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 정말로 회개했어요. 참으로 회개를 했고 그 후회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늙어서 죽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품에 안겼지만 건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회개를 잘했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지속적으로 임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큰아들이 딸을 강간을 했고 셋째가 첫째를 죽이고 칼이 떠나지를 않고 배신과 반란의 역사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다윗이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회개하라, 복받는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중 언약을 딱 제시를 하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구원을 하실 때 애굽 백성에서 구원하고 나오신 다음 출애굽기 15장의 언약의 극치가 딱 말해요. 너가 만약 나 여호와 보기에 일을 행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구원해 나온 상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요? 우리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의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약속 기업을 이어받을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언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게 하셔요. 그 이중 언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가르쳐주는 모든 법도를 행하면 너가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거니와. 이게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말해요. 너가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가 만약 악을 행한다면 내가 첫 번째는 혼란과 책망과 저주로 너에게 임하리니. 인생의 혼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데서부터 와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불치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가 낫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치시면 낫지 못해요. 내가 그 불치병들을 가져다가 네 몸에 붙어서 찰떡처럼 붙여서 떼지 못할 것이며 하늘에서 임하여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중 언약을 보고 저의 삶을 보고 저도 치질도 걸려봤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내가 치질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낫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치시니 인간의 힘으로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그래, 불치병이구나. 내가 염증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폐결핵으로 너를 치시리니. 폐결핵도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폐결핵을 걸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잘못됐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안식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율법주의가 대단하니까 율법을 추구하다 나니까 거룩한 행동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편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십몇 년 동안 피웠던 담배, 각종 회개, 막 정말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안수, 그리고 선포, 어쨌든 나섰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덜추는 것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하자는 것이에요. 너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면서 치료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가면서도 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항상 환자들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요, 징계요, 회개를 하는 것을 알지만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했다가는 시험에 들까봐, 말했다가는 내가 뒤통수 맞을까봐. 이 참된 선지자 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특히 거기에 뭐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딱 있어요. 너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며 계명을 어겨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너가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잘 것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 알아요. 하지만 너가 뺏어올 힘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신명기 28장 봐봐요. 제가 말했던 것이 다 나와요. 그래도 안 그래도 부부 관계가 나쁜데 내가 가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인생 힘든 것,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될 수 없어요. 부부 관계가 힘든 것, 인간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확실하게 참된 회개를 하고 옛날 성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야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라고 했으나 저는 정말로 사랑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북한에 300만 명이 죽어간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도 동포가 죽어나가는데 이거 처음에는 뭐 열정이 있는 것 같다가도 며칠 안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데 근심 걱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주라고 하는데 설득 주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여,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빚어가시고 용서하시나는,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말씀대로 할 때에 임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경외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요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는 이 순위를 놓고 사람 사랑은 이 순위를 놓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가 없이 복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저 역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공자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공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사람이 행하면 반드시 나의 선생이 있다고.
이 세상 사람도 이래요. 세상에 돌을 턴 사람도 세 사람만 있으면 나의 선생이 있다는데, 주여 불쌍한 죄인을, 이 본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이 우리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저주의 정서를 극복하지를 못해요. 저주의 정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확 던지면 뺑뺑뺑뺑뺑 돌아오는 그 보고 뭐라 하는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래 딱 돌리면 던지면 뺑뺑 돌아오는 게 있어요. 부메랑. 맞아요. 이 한국말을 잘 못해가 중국말을 잘하는데 이제 한국말을 생각 안 나요. 자, 저주가 부메랑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뒤에서 남을 축복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축복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더니 축복이 그를 멀리 따랐으며,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그의 골수에 들어갔느니라. 자,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단히 축복해야 돼요. 그럼 축복의 부메랑이 돌아와가 나를 총격해요. 내가 부단히 축복하고, 앞에서 축복하고 뒤에서 축복하고 남을 앞에다 엮이고 막 이렇게 살면, 내가 축복해가 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상 대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은도라. 내가 그들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내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들이 원망한 그 원망으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리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 맞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원망하면 망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회개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 차츰차츰 나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기로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몰랐던 인생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삶, 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셨어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했던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 마음속에 스쳐지는 않은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약해서 알고도 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요. 하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죄를 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죄를 덜 지어야 될 거예요. 어제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혹은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다면 단기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그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훈련과 정확한 신학을 배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범죄해요. 담대하게 범죄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니 내가 간음을 조금 해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옛날보다 낫지 않느냐, 이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너희의 이가 바리새인의 이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가 바리새인의 이보다 낫는가 안 낫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바리새인의 이보다 낫다고 장담할 사람 우리 가운데 몇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는 정말로 높아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리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맺으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맺으면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무를 찌르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봐도 당신은 가시나무요, 하나님이 봐도 당신은 가시나무요. 그 가시나무에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를 쳐서 죽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있겠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내가 세상과 벗었을 때는 죄를 즐기고 죄를 기뻐하고 죄와 친구했지만 이제 하나님과 벗하여 죄를 미워한다. 죄를 미워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 친했었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연모하노니, 연모하는 사람을 떨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죄가 연모하니 죄와 연애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쉽지는 않아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며 훈련하며 점검해주며 이렇게 해야만 가능해요. 왜 교회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회개하면 항상 세례와 짓게 돼요.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이 와요. 그러면 세례를 해석하면서 본문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으니,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노니,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노엽게 해도 노엽히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핍박해도 원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와 죽어 장사되어 하나님과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왜? 그게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더 커 보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이제 의의 병기로서 이전에 죄의 병기를 했다면 이제는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내 옆 사람이 힘들어하면 가서 위로의 한마디는 해줄 수 있잖아요. 위로의 한마디 하는 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의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작은 손길 펼쳐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밥 한 끼 사주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건지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로의 한마디가 죽으려고 결단했던 사람에게 사랑의 소망과 씨앗을 준다 이래요. 선이 아무리 작아도 행하면 그것으로 빛을 낸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집사람과 TV를 간 적이 있어요.
3박 4일을 가는데 작은 아이들은 못 데리고 오게 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을 부탁할 데가 없어서 우리 권사님과 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거기 가면 폰을 몰수로 해가지고 이거 관심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3박 4일 후에 우리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이 살아있나 아직까지 그 집에 있나 평생 처음으로 떨어져 봤거든요. 있나 보니까 우리를 겉들어 보지도 않고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에게 감사해 막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봐요. 3박 4일 동안 밤에 왔다 갔다 아기가 여기서 못 자서 이제 밤에 그 잠꼬대 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집에서 잔다 이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왔어요. 저에게는 완전히 예수님 같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 사모님은 전번에 담임 목사님한테 받은 그 2,3 녹용즙을 갖다 줄까? 막 우리 별 연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장문에 띄우니까 뭘 한지 알아요? 그거 뭐 집에 가는데 한번 데려다 줬는데 뭐. 그 사람에게는 집에 갈 때 한번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볼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생명 같은 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적시에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단기 선교도 잘 나가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동하고 어떤 때 하나님이 치유와 광선이 임하나 치유의 광선이 임하나 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금식의 기도를 하되 자기 가족을 외면하여 모른 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부정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고 외로운 자를 위로했으며 그리바닥에서 헐벗고 힘들고 옷 입을 자가 없는 자에게 보살펴주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며 치료의 광선이 너를 비추어 속히 치료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모든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신속한 치유를 원하신다면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말을 제하여버려요. 그리고 작은 선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선행이란 무엇인가? 옛날에 악을 좋아했듯이 내가 부정적인 것을 좋아했듯이 내가 나쁜 것을 좋아했듯이 이제는 선을 좋아하라 이 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죽었어. 이제 죄가 와가 자꾸 건드려요. 죄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하면 정죄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맨날 정죄해봐요. 그 사람도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나올 힘이 없어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너 죄인이지 이름 탈환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나도 너를 사랑하니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빛에 대한 소식을 듣고 빛을 알아가 소망을 한다면 그것이 태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사랑으로 관심으로 밥도 먹이고 사랑도 하고 관심도 해가 차츰차츰 마음이 열리면 이제 예수님이 빛이 마음에 비추면 그 속이 얼마나 더러웠었다는 것을 통곡하며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를 이미 거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성화의 단계가 가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죽을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유와 젖을 먹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선을 행하고 주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렵고 힘들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찔리지요. 그 사람들이 다 가슴도치인데 고슴도치 자꾸 찌르잖아요. 침으로 찔러. 그럼 자꾸 찔리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요. 안 찔리면 불편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훈련을 잘하는 교회예요. 선포,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잘 됩니다 선포하고, 평안을 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동안의 훈련과 양육과 실천과 실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함께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빛과 소금은 담임 목사님보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더 잘해요. 성도들의 특성이 있어요. 장로님들의 변화는 다른 장로님들의 변화로 이루어져요. 담임 목사님이 잘하는 것 이렇게 해서 당연하지, 담임 목사님. 근데 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 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장로님이 예전에 막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 범사감사해요, 섬겨요 이러면 원망하다가도 따라한다. 집사님도 마찬가지. 가장 큰 빛을 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초신자예요. 이제 교회에 금방 들어와서 막 열심히 섬기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찔려.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게 잘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권고요, 예수님의 권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적도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노라. 한번 낳으려고 생각해봐요. 관심해야지, 배려해야지, 뒤치다거리 해야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쫙 보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와 관계가 멀다, 거리가 멀다, 나는 안 된다. 그 노래들에서 하나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 좋겠으면 좋겠는데 난 이 죄인을 어떻게 하리까, 막 이런 노래 안 하나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좀 확실히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큰 데서부터 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하자 이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선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 이제 악이 차지할 공간과 시간이 없어진다고 담임 목사님 처음 부임할 때 말씀하셨어요. 항상 악한 방향에서 선한 방향으로 옮겨가지고 차츰차츰 내 삶에 이제 관심도 하고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다해서, 인생 정말 짧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주의 정서를 극복 못 하겠어요? 언제까지 잔소리하면서, 언제까지 남의 필요를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겠나요? 도와주려고 하면 정말로 그릭바다에 가도 많아요. 전번에 제가 농협 앞에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 큰 비닐 통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혼자의 힘으로 두 사람이 들으면 가벼워요. 혼자서는 절대로 들 수 없어요. 혼자 너무 커서 이제
밀차에 실어야 되는데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머니 하려니까 덜 좋아하는 것 같아가 누님 그 배웠잖아요.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 이제 스타일이 이제 할머니 이름 다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래서 누님 혹시 도와줄 게 있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요걸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올려주고 나니까 이제 사랑이 발동해가 아이고 내가 저까지 이제 오르막이에요. 저까지 내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 이제 폐지하는 데까지 내가 끌어줄게요. 이러니까 아닐세 너무 고맙네. 안 그래도 허리 꼬부러지는데 자꾸 나한테 절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을 도와줄래 해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끝까지 도와주려고 오랜만에 거리바닥에서 누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끝까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사절을 해가 그것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라 한지 알아요? 그 할머니가 내보고 이래요. 너무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사장님 같이 생겼는 거 이래요. 사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저를 요만큼만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주려면 평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못해요.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요. 한 번만. 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배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를 도와주지 못한 것은 나 혼자만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차를 옆에 세워놓고 내려가리라고 결단을 했어요. 내가 가기 전에 수많은 차들이 그걸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안 내려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차 위에 있었다면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 것 같아요. 왜?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하겠어요. 걸어가다가 딱 만났으니까 딱 묻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없었을까?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있었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진점 앞에고 농협이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 중에 며칠일 수도 있어요. 안 도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눈을 떠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우고자 하면 처처에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속상한 사람들이 지금 이 안전 가운데서 한둘이가 있겠어요? 우리 속상한 친구들이 한둘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될 사람이 우리 친척, 이웃, 옆집 사람 혹은 먼데 있는 사람 가운데 한둘이가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자신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너무 나에게 눈이 고착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타파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습관으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죄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죄질 때는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거짓말, 기회가 없으면 거짓말, 항상 거짓말하고 친구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나면 양심이 가책에 걸려요. 근데 그 양심의 가책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나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속여요. 백색 거짓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미화를 시켜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는가? 내 인생에서 우상을 멀리 했는가? 내 인생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가?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비춰봐도 나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렇고.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로만 가능해요. 근데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나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리라. 근데 본능적으로 또 반응을 해요.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나아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시킨 대로 내가 목숨 걸고 이제는 기뻐하라 이러면 기뻐할 거예요. 기뻐하면 되잖아요. 기뻐하면 되잖아요. 맞죠?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러면 나눌 거예요. 기도하라 이러면 기도할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 이러면 맡길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지 모르느냐. 니 자꾸 죄에 반응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하며 선의 사람으로 되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33주일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선에 대하여 살며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고 우리 민족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의 사람들과 복음의 학교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인재들을 양육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세상과 이별하고 세상 죄와 이별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